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평화를 주시나.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셔라. 오늘도 내 맘을 모두 바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네. 아멘. 주님은 누구실까요? 정말 오늘 들어오는데 마음이 참 가난한 마음, 빈 마음, 고요한 마음, 정말 아버지 앞에서 그 울고 싶은 눈물의 마음,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정말 아버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의 가는 길에 안내자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고백이 제 안에서부터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도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표현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고, 그분을 내가 이제는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왜? 모든 정권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위탁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요? 성령의 모습으로 이제 말씀과 영이 하나 되셔서 우리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보좌에 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 그 주님, 그 내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는 살아계신 생명이요. 자, 여러분 씨를 하나를 심어요? 그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감씨를 심으면 감이 나고, 배씨를 심으면 배가 나고, 그렇죠. 그게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무슨 씨야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생명은 그거란 말이에요. 생명은 감의 생명이 있고 배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심어서 껍데기가 부서지고 나니까 그 생명이 움직여서 살아서 감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고 배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보이지 않아.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시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가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고 움직일 때 어떤 생명 갖고 움직이냐? 응? 내가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내 속성, 그거 갖고 움직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 씨, 보여지는 문자,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 엑기스,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이 형성이 되어졌다면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속에 말씀되어진 그 생명대로 내가 삶을 살아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전 존재를 감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춰진 그 비밀을 아는 자고 맡은 자고 들은 자라면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점진적인 생활에서 어디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완료예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도 똑같이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 거기에 있지 않은 자들은 그건 모르거든요. 당장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진리를 전한다고 나름대로 전해도 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말씀이 이상하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거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다 뭐예요? 부족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수도 있지만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가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낙심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어떻게? 내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한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행함 있는 믿음은 뭐냐는 거죠.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율법과 율례와 법도 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 이거를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뭐하는 거다? 나를 뭐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기록된 성경에다가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록된 넘겨주신 이 말씀 앞에 내가 붙잡혀서 아버지의 의중과 뜻을 헤아려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 나갈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름으로 이제 너를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들려주시는 거지 감정적인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 갖고 아버지 앞에 올려봤자 아버지 그거 안 받으세요. 네가 어떻게 하냐. 말씀에서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저는 어떤 이론, 세상 지식, 성경의 문자 영역에서 이게 이 말이야 이걸 물론 찾아갈 때 있지만 그런 어떤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 엑기스 그걸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넘겨줄 때 그 말씀이 힘있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생동을 느끼고 여기서 솟아오르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냥 성경 문자에서 이 뜻 전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저는 거기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거 갖고 안 해요. 새 거 갖고 한단 말이에요. 새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이 임했죠. 그 방언이 어때요? 다 각자 자기들의 도시의 이름, 도시의 말로 하는데 그거를 다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 나라, 언어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샬라샬라 되는 것도 방언이에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 때 지시고 정말 여러분이 성숙됐다면 방언은 이거예요. 성경.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문자로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문자로 알았던 것에서 거듭나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거, 속사람을 성숙시키는 거. 저는 여러분을 사욕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응? 저는 여러분을 속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생명을 넣어주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나가서 사역을 이렇게 해라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직 죽고 거듭나서 벽돌이 쌓아지지도 않은 데다가 회칠해버리면 그건 무너져버려요 다. 일단 여러분이 쌓아놨던 벽돌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무너지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싹 무너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내가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이 목숨 죽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까지도 문자로 영역에서 알았던 것까지도 다 죽음을 통과시켜야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비로소 이 문자로 알았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면의 진리를 열어서 방언을 뭐 하게 해줘요? 해석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방언 통변이에요. 그 방언 통변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언하기까지 가야 돼요. 그 예언은 땅의 예언이 아니에요. 땅에서 이 세상에서 너 눈 감고 은사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어디가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을 한다는 뜻은 예언하는 자는 미리 알아 그걸. 먼저 안 자가 앞서가는 자가 뒤따라오는 자에게 알려주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너무 놀라운 말을 들어서 내가 속이 상해. 왜 진리를 전해지는데 참고로 한다는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죽겠다고 일주일 동안 저 눈 되게 나빠요. 마이너스예요. 안경도 새로 고쳐야 돼. 제가 그냥 이거 있는 거 갖고 줄줄 하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은혜 나눌 수 있어요. 안 보고 해요. 근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확인시키고 도장 찍고 내가 하는 말을 잘못하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면 그 누구한테 물어요? 저한테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확인하면서 다시 새롭게 성경을 쓰면서 기록한 걸 해석하면서 여러분한테 진리라고 내놓는데 먹고 소화된 거를 내놓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요? 그럼 뭐 하러 들어요? 그럼 여기 와서? 저한테 왜 이거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왜 서야 돼요? 전 그 소리에 너무 놀라워갖고 정말 속이 상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을 해야 되는데 보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 제 말로 듣고 그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 거예요. 이건 제 거. 그럼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다 믿지 말고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짠가 하고 찾으라고요. 찾아. 그래서 여러분이 내 거로 소화를 시켜야 그게 내 거지.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틀린 거 들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야. 그게 소경 인도하는 거잖아. 왜 남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좌지우지해요? 성경이 그런가 하면 성경을 붙잡아야지. 맞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의 책을 쓴 거를 읽어도 저는 거기서 이건 아니야 그어가면서 했어요. 왜? 내가 아는 지식만큼 틀릴지라도 내가 아는 범위에서 이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지 그 사람 말을 100%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걸 다 수용 안 해요. 저는 원래 그랬어요. 저는 찝고 넘어가는 사람이라. 여러분도 그러라고요. 비록 제가 여기서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 상고하란 말이에요. 참고하지 말고 상고하라고요. 사도행전 17장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저는 킹 제임스를 읽을게요. 여러분들 이 책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2만 얼마면 살 거야. 킹 제임스 버전 쉽게 보려면 원어 모르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좀 달아도 그래도 이게 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킹 제임스 버전에 익숙해지세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원어에 가깝게 해석이 돼 있어요. 저는 눈이 나빠서 이 큰 거를 보지만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거. 조그만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라고요.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설립. 조금 이게 내용이 우리말하고는 다르더라도 그냥 내 성경을 가지고 들으세요. 17장 1절. 그 후 암비볼리와 아폴로니아를 격려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 1, 2, 3,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뭐 하냐면 변론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한다라는 말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풀어 헤쳐서 해석해 준다는 얘기예요. 뜻을 풀어 이런 말 있죠. 예,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예수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이 왔다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니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보여진 이 땅에 온 그 예수야.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다 믿어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믿어요, 몇 사람이.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조금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율법,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관습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이라는 말은 치유하다라는 얘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나 야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및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을 맞아들였는데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지금 오늘날에도 보석금이 있죠? 그 사람 놓아주려면 돈 받고 놓아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10절부터예요.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니, 이건 해변가라는 얘기예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뭐해요? 예, 신사적이가, 여긴 고상하대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뭐해요? 상고하니라. 예.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베레아인 같이 누구의 말, 누가 저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말, 그 말은 그 사람이 되어진 만큼밖에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거기에 좌지우지하시지 말고 이 말을 들었든 저 말을 들었든 베레아인 같이 되셔서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거기에서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말에 흔들리시지 말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15절 바울을 안내하여 아테네까지 데려간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도 가능한 속히 바울에게로 오게 해야 된다는 부탁을 받고 떠나니라.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성읍이 전부 뭐예요? 전부 뭐하고 있대요 거기는? 16절 그 책으로는 뭐예요? 본인들 책으로 어디요? 우상에게.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고 바울은 적어도 진리를 전하고 다닐 때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토론을 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쭉 가서 19절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새롭대요.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을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진리를 먹은 것을 풀어서 뜻을 정확히 알아서 가르쳐 주니 그 전에 알고 있던 거와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리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1절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인이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의 관습에 매여서 그 말로 들으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무슨 교리야? 새로운 뭐 예수를 전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상하고 그 신사적인 그 베레아 사람들, 그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모든 그 여가, 쉬고 있는 그 여가를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이 자세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정말 진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면 그걸 확증하시면서 그 전에 갖고 있는 것에 매이시지 말고 그대로 거기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아까 3절 제가 잠깐 봤죠. 설명하고가 뜻을 풀어 증명하고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철저하게 열고 해석을 하는데, 자 산상수훈에서도 제가 할 때 잠깐 했죠.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그 뜻을 열었다라는 말과 입을 열었다 하고 할 때 그 열어가 아노이고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위로 열어요. 위로. 아노이고 위로 열어.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또 5장 계시록 5장에서도 일곱 인 떼실 때 아노이고 위로 열어요. 말씀을 어디로 열어요? 위로 연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 여는 거예요? 진리로 여는 거죠. 이 문자는 땅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감추어진 그 비밀은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위로 연단 말이에요. 위로 진리로 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7장 11절 아까 읽었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뭐 하냐면 상고한다 그래요. 상고라는 말은 아나클리노, 자세히 조사하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해서 구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세히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근거로 삼아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자세히 조사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은 이제 그게 누구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아무리 진리로 여러분한테 전해도 이 진리 하늘 것일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그냥 지금 들려지면 뭐밖에 안 돼요? 지식밖에 안 돼요. 이 지식이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먹고 소화되어질 때 내 안에 속사람을 장성케 하는 거고 성숙케 하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그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거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내가 먹고 소화된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때 또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더듬거리지 않고 자신있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한 걸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전하려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먹으란 말이에요. 이제는 찾아서 먹어서 내게 소화가 됐을 때 그게 내 거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도 아 그거 이거야 하고 할 수 있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들은 걸 옮기려고 그러면 더듬거리고 어버버버거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시고 성경을 들었으면 이제는 상고하세요. 응? 이해하시고 자세히 분석해서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라고 해석해서 알아서 그것을 지식에만 넣지 마시고 꿀꺽 삼켜서 어디까지요? 통변까지 해야 되겠죠. 방언 통변까지. 통변을 그 방언을 해석을 누가 해주셔요? 그렇죠. 성령이 해주시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 알아진 그것을 입으로 다시 내놓을 때 그것이 통변하는 거고 그것이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나크리노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찾았어요? 읽어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보임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네, 됐어요. 거기까지 우선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면적인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걸 푸시키코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영의 일을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게 저희에게는 뭐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이런 일은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 그건 푸뉴마티코스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성경으로 분별할 때 문자는 문자로 분별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과 내용은 그 비밀과 내용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적 그랬을 때 푸뉴마티코스로 분변함이라 할 때 이 분변이 지금 아나크리노예요. 철저하게 해석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해하는 차원. 거기까지 베레아인들이 한 것처럼 거기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그러면 새롭게 된 본성, 그거를 푸뉴마티코스, 그 다음에 혼적 그럴 때 푸시키코스, 요거는 감각적이고 육에 속해 있는 생기예요. 감각적인 혼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육적이 있어요. 그거는 휘시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그 육체적으로 인간 본능적인 본능적인 것을 이렇게 영혼육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혼적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데 푸시키코스는 육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아서 육의 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종교의 집단들, 그런 자들은 아직까지 영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왜?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성령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푸뉴마코스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뭐하고 있어요?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지금 12장 하나님의 이거 말고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어디를 가냐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굳이 하고 싶은 것은 지혜는 뭐냐, 지식은 뭐냐. 지혜가 뭐예요? 지혜를 원어로 보면 소피아예요. 소피아인데 어디서 왔냐면 소포스에서 왔는데 깨끗하다, 현명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술, 예리함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예리하게 통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늘에서 온 지혜. 그래서 지혜에도 두 개 있다.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예전에 굉장히 지혜롭다고 그래요. 저는 이 땅의 윤리 도덕 안에서 물질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바닥바닥 돌아가요. 머리가.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지혜예요? 땅의 지혜. 근데 하늘의 지혜는 그 지식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는 거. 그건 하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지혜도 있고 하늘의 지혜도 있는데
땅의 지식도 있고 하늘의 지식도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지 마시고 이건 땅의 지식을 얘기하는가 하늘의 지식을 얘는가 분별해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나누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아 이건 땅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하늘의 지혜로 하나로 한 단어로 알아들으면 성경이 안 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깨끗하다 현명하다 그럼 벌써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야고보서의 3장 17절에서 이 소포스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 소피아 어구는 소포스였어요. 깨끗하다, 청결하다, 정결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로 연결시켜 놓으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럼 아래로부터 난 지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천연적인 육의 푸시키 코스에 속한 지혜. 그 지혜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은 뭐냐면 위에 지식이 있고 아래 지식이 있는데 지식이라는 말은 기노시스예요. 기노시스. 근데 알다. 전적으로 알다. 예. 깨달아 알다.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리한 통찰력이 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지식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머리 안에다가 넣고 그 지혜로 온 그 지식, 그 위로부터 온 그 지혜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이 담아낸다면, 그릇에 담아낸다면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지식이죠. 그 지식을 여러분이 먹고 끄집어내서 소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성숙시키는 재료로 쓰란 말이에요. 응? 그 무조건 지혜와 지식을 그냥 한 단어로 보고 하면 안 돼요. 확신하다. 기노스코.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자,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뭐로요? 지식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게 성경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갖고 왔네. 또 제가 이 킹제임스 법밖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거기서 아는 것이라는 게 지식이에요. 기노시스. 안다라는 게. 예, 그 지식으로 채하게요. 그 다음에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노시스. 그러니까 킹제임스는 지금 그걸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하고 도움이 되라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자꾸 읽어버릇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어려워. 단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습관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지식이에요? 위의 지식이 아래 지식이에요? 네, 위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호세아 누가 4장 6절 좀 읽어봐 주세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사진 분이 읽어주세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아멘. 뭐가 부족하대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 알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제가요 말씀을 오늘 이걸 이제 연구하면서 눈이 빠지도록 하면서 피곤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눈이 더 안 보여. 그렇게까지 저는 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시고 잘 이해하고 또 가서 참고하시면 참 기쁨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하수구에 쳐박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저는 할 의욕을 잃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겠죠. 왜? 그것도 내게 맡긴 사명이니까. 예. 그래서 가면서 저기 에베소 1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은 같이 뭐 한 거예요?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너희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그노시스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게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일어나서 그걸 연구해야 되겠죠. 오직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라. 그 지식을 안 만큼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니까 아는 만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내가 성숙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돌이 돌 위에 쌓아졌을 때 거기에 벽을 칠해서 벽기둥을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 같은 성령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영으로. 그 영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뭐가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은사를 받았다라면 그 안에는 그게 다 있다니까, 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뭐라? 한 영인데 단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몸 안에는 각 뭐가 있어요? 마디마디 지체가 있죠. 그 지체들의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 다른 말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선물. 그 선물대로 다 가르쳐요? 다 방언만 말해요? 다 예언만 해요? 그럼 이 교회가 비대해져요, 한쪽으로만. 그래서 모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내가 안 보는 걸 저 사람은 보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달란트예요. 섬기는 자든 봉사하는 자든 구제하는 자든 가르치는 자든 그 각자가 뭔가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저걸 보내? 그건 그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각 지체들로 인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는 거잖아요.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골고루 각자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 영 자신이에요, 그게. 그분 안에 있는 다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커, 니게 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손가락이 5개, 10개인데 하나만 잘났다고 하면 이 애기 손가락 없으면 이거 하나 갖고 집을 수 있어요, 물건? 못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심어놓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지체가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내 거, 네 거가 없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게 뭐예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 몸같이 왜? 한 지체에서 나왔으니까 너도 그 영에서 나온 지체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열고 들어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벌써 시간이 2시 반인데 조금 할 게 많아요. 그냥 다 넘어갈게요. 지식에 대한 거, 지혜에 대한 거 다 찾아놓은 게 있는데 넘어가고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18장으로 가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맨날? 응? 애굽에는 은사가 있다 그랬죠. 애굽에 은사가 있어요. 왜? 기적, 이적, 표적,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요. 보여주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올라가라 그러죠. 지성소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역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발을 띄고 어디로 가라고요? 지성소까지 자라가라고 저는 성숙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서 은사하라면 하지. 그거 잠시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디요? 내가 자라야지. 되지도 않고 은사 받아가지고 내 속은 시커먼데 누구한테 손 얹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께 글로 들어간다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되어져서 정말 진리 안에 서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다라매, 그 영이 다라매, 그 영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영이 하시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사 받아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그 영혼 때문에 일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거를 그때는 그 영이 하셔요. 마치 뭐요? 사도 바울이 그 몸에서 앞치마 손수건이 떨어져서 만지기만 해도 그 병이 낫잖아요. 근데 그거 신용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다 잡아 죽여버리잖아.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너가 성숙해지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도 함께 죽어버린 거야 다. 그러나 안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왜?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께 온 거라면. 사단의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서 내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려올 때는 누구랑 함께 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내가 그분으로 내가 찾아 올라가지만 내가 내려올 때는 그분이 내 안에 존재로 계시면서 그분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누가 하는 사역이 돼요 그때는? 그거예요 그거. 바울이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더라고.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 의도를 잘 알아갖고 여러분 앞에 삶에 적용시켜야지. 애굽에서 은사가 있었으니까 애굽에 내려와 다시 은사하면 되겠네요가 안 되죠 그거는. 그 왜 은사를 거기 와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 보세요. 18장 9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저기 성막에 비교하면 어디예요? 그래요. 지성소.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거든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니까. 이해 가세요?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수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 됨이니라.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내가 차지할 이 민족들은 때를 살피는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에게 경청하였지만 너로 말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이러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점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넣어준 진리의 말씀 그 말하라는 거예요. 넣어준 말을
20절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게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라.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여러분 생각에서 한 건지 분별돼요? 알아요? 여러분 자신도 지금 가는 과정이고 저도 여정 속에 있어요. 똑같아. 그런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굽의 속성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네? 거기서 온 은사가 온전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안 한 말을 너희가 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저 이런 말씀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정말. 근데 이걸 하고 싶냐고 여러분들이. 우선은 나 목양하시라고요. 내가 되어져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사도 바울같이 수건만 떨어져도 앞치마만 떨어져도 그 병이 날 정도.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애고 대고 죽겠어 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스리는 병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 것도 원어로 찾아 들어가면 21절 그런데 혹시 내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어떻게 알리오? 여기 이런 말씀까지 다 있잖아요. 주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나니아와 누구죠? 그 누구죠? 아니. 구약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만 말했는데 하나니아가 자기가 말했다. 나도 하나님에게서 말했다. 그래갖고 그를 내치고 막 하다가 결국 그가 죽죠. 그가 어디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누구지? 그 선지자 누구지?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너희가 엎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뭐 잘 될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축복하셨어. 그런데 그 다른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는 정녕 죽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를 따를 거예요? 달콤한 게 뭐예요? 안 죽고 부자 되고 축복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니야 너희 망해야 돼 칼에 엎드러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겠어요? 이 말을 듣겠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엎드려도 죽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은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사는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그 유익은 뭐냐면 각 지체들의 움직임 속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서가는 거고 그 영혼을 어디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서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유익하게 하는 거지. 여기서 불러불러 해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그 영혼에 치유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거 사단도 해요. 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사단도 똑같이 해요. 다 찾을 거 이따가 오늘. 자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하시고 사무엘상 28장 3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3절 그때 또 쭉 가다가 3절 그때 사무엘이 죽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도하고 그의 성읍 라마에 장사하니라. 한편 사울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더라. 사울이 누구를 쫓아낸 거예요 지금? 네? 사울이 3절에 누구를 쫓아냈어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신접한 자들과 박수, 무당, 그렇죠? 그런 자들을 지금 다 쫓아버렸어요. 그랬는데 4절로 이하 쭉 보면 사울이 군대들이 필리스타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주께서 6절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가 찾아오라 내게.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으로 변장하여 그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자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부리는 영으로 내게 예언하고 내게 지명하여 사람을 내게 불러오라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안하니 즉 그가 부리는 신접한 여인들을 마법사들을 이 땅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아까?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찌 지금 그렇게 하는 때인데 나보러 또 신접을 하라는 거냐 라고 지금 여자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녀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벌도 받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그리고 12절에 그녀가 사무엘을 보자 이제 쭉 얘기하면서 무서워 말라. 내가 13절 무엇을 보았느냐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니 신들이 그럴 때 엘로힘이에요.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왜 땅에서 올라올까?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이제 쭉 가다가 19절 보세요. 자 16절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올라와서 한 말이에요. 16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묻느냐? 17절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내 손에서 왕국을 떼어내시어 그 왕국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팔레스타인들 손에 넘겨주시리라.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그러면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심히 무서워하더라. 결국은 사울이 죽어요? 어때요? 죽죠? 근데 사울이 왜 죽는 거예요? 사울이 왜 죽어요? 대상 10장 13절로 가보세요. 역대상 대상 10장 13절 자 찾았죠? 그 한번 읽어주세요. 제게 성경이 틀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그 사울은 누구에게 물어야 됐어요? 여호와께 물어야 됐어. 근데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렵죠? 문제가 닥쳤죠? 답답하죠? 그러면 예수 무당한테 가야죠? 거기 가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래요? 가증하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단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단 참고하실 거는 이스라엘 땅 거기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응? 들어가거든. 들어간 자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 못 들어간 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 속에 힘들어서 정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든 어쩌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디아데케 온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지성소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지성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궁금하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도 매달려서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몰고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앞에 쓰고 눈물 흘려 주님을 부르짖어야지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 들고 기도받고 이거 하면 되냐고요. 어?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었잖아요. 이사야 8장 9절 8장 9절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이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사야 맞는데 말씀을 쫓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냥 8장 9절로 22절까지로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했는데 19장 8장 19절 8장 19절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 땅을 지나리니 공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에 침침함이요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자꾸 그 자리에 머물면요 성숙을 이루지 못해요. 거기서 발을 안 띄면요 발을 띄는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매달리고 여호와만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지, 여전히 이쪽 발 양쪽에다 담그고 있으면 절대 이쪽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뛸 때는 얼른 확 뛰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있어요. 아까 지금 그 사도행전 19장 아까 바울의 손수건 얘기했죠. 그거 눈으로 확인하고 가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 신약에서 있다고. 구약에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할까봐 신약에서도 찾았어요 제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인데 자 보세요.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는 게 먼저예요. 믿음을 통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물세례, 그죠? 요한의 침례인이다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자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리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고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뭐로 말을 해요?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언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이죠. 그 방언은 그 뜻을 풀어 알게 하는 예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듣지 못했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 12명쯤 되니라. 8절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9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두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그러한 자와는 같이 못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듣는 자 아까 베레아인도 몇 사람이죠. 고상한 사람 몇.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11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사고 이 얘기를 또 좀 제가 하면은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얘기할게요. 예화를 들을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축사하는 데를 갔대요. 어떤 분 축사하는 데를 갔더니 실컷 말씀을 전하는데 못 듣겠더라는 거죠. 근데 축사를 하는 분이 봉투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서 쉽게 얘기하는 그 예언 봉투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당신 안에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응? 당신이 죽고자 하는 그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 그 귀신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 앞에는 여우가 뛰놀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축사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맞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왜 인정을 하냐 그거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제가 우리 최 권사님 당신 안에 마귀 사탄 있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럼 아멘 할래요? 응?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게 여러분이 아직까지 뭐 한 거냐면 어린 거예요. 인식이 안 열린 거고 아직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자가 맨날 여기에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 기도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지 않냐. 기도를 요즘에 불러불러 시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해온 기도는 뭔데? 그러면 귀신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똑같이 있냐? 근데 나가는 것 같은데 도로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건 뭐예요? 자기 사고세계에 귀신이 있어. 내 안에 죽음을 주는 귀신이 있어라고 벌써 뭐하고 들어간 거예요? 인정하고 들어간 거잖아, 생각이.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 들어가 그러면 나가요? 그거를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손 얹어서 기도해서 바꿔줘요?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해서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너 예수님이 그가 죽으심은 그가 찔리심은 우리가 허물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연합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줘서 거기에 소망을 심어주고 그게 아니네라고까지 이끌어줘야 그 생각이 바뀔 때 그게 귀신하고 상관이 없어지지. 손 얹고 은사해서 그게 나가요? 도로 돌아가지. 그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붙잡혀서 그 말씀이 뭔가를 알면 이렇게 전하면 그 마음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 끝에 그냥 그것이 잠잠해졌는데 제발 여러분 안에 나는 뭐 어째 내 안에 뭐가 있어 조상의 저주가 있어 내가 가난의 영이 있어 뭐가 있어 그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 응? 이미 여러분 완료됐고 예수님은 다 완료하셨어. 단지 그걸 완료했어 하고 또 거저 뚝 따먹으 그러는 게 아니라 자라갈 때 그게 여러분이 들어서 지식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웃기고 앉았냐 하고 버리고 내칠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성숙되어진 만큼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드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쫓겨납니까? 40일 1000만 원 갖다 바쳐. 내가 기도해 줄게. 작정 기도해. 한 끼 금식하면서 해. 이런 짓들 한단 말이에요. 그거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너무 속 터져요 제가. 그래서 막 열변을 토했더니 이제 나중에 알았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것처럼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이미 사셔서 완료하셨어요. 단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진리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먹고 인식해서 내 안에서 내가 그런 자구나 하고 그 성경을 보고 또 상고하면서 그러네 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그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면서 거기서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그 환경은 나를 저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거 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거
응?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죠? 악령들 나가더라. 13절.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로 내가 명하노니. 그러니까 14절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15절 그 악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해도 너 자신 자체가 아직까지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그러면 그는 뭐예요? 그 악령들에게 이미 알려진 거죠. 그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신용 낸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가요? 그리고 16절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 어치나 되더라.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요?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정말. 응?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니까 하나님하고. 조금 말씀이 강하게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강한 충격요법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떠나지를 않으려고 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신명기 9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9장 1절부터 오 이스라엘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어디로요?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니 성읍들은 크고 하늘까지 성벽에 둘렸으며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내가 그들을 알고 또 내가 그들에 관하여 들었나니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으랴 한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으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면 소멸하게 하는 불로써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속히 뭐해라? 멸해라. 4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는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신 것이라. 그러시면서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함은 너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심이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가 임해서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를 했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지. 무슨 여러분이 잘나서 뭐 내가 능력을 받아서 뭘 어째서 그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 넘어가서 12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속히 여기서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나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느니라. 금송아지 형상 만들죠? 예, 다 자기를 위해서 14절 13절 또 주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백성도 십자가 사건을 거치기 전에는 또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뭐해요? 지워버려요.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부어 만든 송아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18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려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분을 경록케 하여 지은 너희의 모든 죄 때문이라.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주를 거역해 왔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렸으니 이는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을 멸하지 마소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구속하였으며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자들이더라 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앞에로 가보세요. 7장 12절 7장 12절 너희가 이러한 명령들을 경청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자비를 너희에게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자비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명령과 경청하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렇죠? 13절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주께서 내게 주이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과 내 소떼와 양떼에게 복을 주시리라.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가 혹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 하신 일을 기억할 것이며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곧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이라. 그걸 쫓아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요 말씀 있다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한꺼번에 확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집사님? 그냥 그 악한 것들,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것들 막 확 쫓아내면 좋겠는데 안 그러신데 어떻게 해요? 그 민족들을 어디냐면 7장, 신명기 7장 22절이에요.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그 조금씩 쫓아내시는 이유가 뭐죠? 너는 들의 짐승들이 너에게 증가하지 않도록 그들을 한꺼번에 진멸하지 말지니라. 그거를 쫓아내면 7귀신이 있어. 근데 그 귀신을 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중에 7귀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한 가지 하면서 깨달아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가는 거지. 어느 날에 하나님이 확 해버리고 그냥 확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예? 힘들어하지 마요. 얼른 확 벗어버리세요. 마음의 어떤 것들 다 벗어버리세요. 자, 조금씩 쫓아내는데 그 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진멸하게 할까봐 23절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시고 엄청난 파멸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될 때까지 그들을 뭐해요? 멸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목사님, 집사님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하셔. 예?
24절 주께서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제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너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며 너는 그것들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바라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도 말지니 이는 그것으로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또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으로 들이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너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철저히 증오할지니라.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감사한 거는 내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미 이루어 주셨고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 대접들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거기에 믿음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잖아. 그 인식이 들어오면 되잖아.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그게 안 들어와, 솔직히 잘.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그때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이거네 하고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식으로 쌓지 말고 실제로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앞에 9절 보세요. 7장 9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미워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네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앞서가고 본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의중은 여기 있다, 뜻이 여기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할지니라. 6절, 그 앞에 6절도 보세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뭐가 되게 해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너를 택했다고. 각자 하나님 우리 택했다고,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래서 특별히 너를 택해서 너를 뭐한 백성? 특별한 백성. 킹제임스는 그렇게 번역해요, 원어가.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7절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물론 유대, 선민으로 택한 유대를 말한 거지만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왜?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5절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워라. 우리 안에 이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난 잘 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빛비춤하면 쓰면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코가 이렇게 빠지도록 회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2절도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라. 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6장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말씀을 내 어디에 둬요? 마음 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에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10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6장 10절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가나안 땅에 너를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을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내가 수고 안 한 그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저들이 쌓아놓은 부 있죠. 그 재물 그거 나한테 다 준다는 줄 알았어. 난. 그러고 기도했어. 그거 나 여기 성경에다 이렇게 지금 체크해 놓은 거 읽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 이제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다 그분이 다 이뤄놓으시고 완성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한 거예요? 거저 받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밥 줘요 떡 줘요 안 해도 거기 지금 다 해놨잖아. 응?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네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인데 네가 그 성읍을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로 주신대요. 응? 이미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무조건 성숙하세요. 무조건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 앞에 5장 3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뭘로요?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리라. 아멘. 예. 제가 구장하다가 앞으로 온 거는 이렇게 다 이렇게 옛날에 다 이렇게 줄져놓고 막 칸쳐놓고 막 한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던 말씀들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날 고백해봤자 하나님 안 들으지 않아요. 정말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해라? 온전하라. 예. 8장 20절에 신명기 8장 20절 8장 20절 적어본 게 자 20절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두렵잖아요. 응? 또 어디로 가냐면 신명기 13장으로 가보세요. 18장 같죠? 자 18장 1절부터 13장 1절부터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루어졌어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했어요? 그렇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들을 뭐하지 마라?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돌이키도록 말하였습니다. 거기서 죽겠다고 끄집어내놨는데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잖아. 아무리 그 일이 일어난다 해도 너를 전진해서 지성소로 이끌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이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하면은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래요. 그가 한 그 말 죽이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는 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에레미야 14장 10절. 에레미야. 집에 이게 오늘 쭉 메모하셨다가요.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자 14장 10절 주가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그처럼 유랑하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삼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리라.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그때 내가 말씀드렸도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기근도 겪지 아니할 것이라. 대신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서 확고한 화평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야. 하나니야.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이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니라. 또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들에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그들의 사악함을 부을 것이므라. 얼마나 무서워요. 신앙생활은요 쉬운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구별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떨어진다니까. 낭떠러지에. 응? 마지막 조금 한 두세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에스겔 13장 1절. 에스겔 13장 1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지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 전쟁을 대비하라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도다.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는 것 같은 그 죽음을 통과하는 사건. 6절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 말하노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였고 거짓 것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 조금 더 볼게요.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친 선지자들 위에 내리리니 얼마나 무서워. 그들은 내 백성의 지폐에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집에 그래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비로소 알리라.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나 화평은 없었도다. 누군가 담을 쌓으니 보라 다른 사람이 잘 이겨지지 않은 회 반죽을 바르는구나. 누군가가 담을 쌓으니 보라 다른 사람들이 이겨지지도 않은 회반죽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그 담에다가 회반죽을 쌓아버려요. 그러면 11절 너는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을 바른 자들에게 그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하라. 폭우가 내릴 것이라. 또 오 큰 우박아 너희는 떨어지며 폭풍은 그것을 부술지어다. 보라 그 담이 무너져 내렸을 때 너희가 발랐던 회반죽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리니 나의 분노 속에 폭우가 있을 것이요 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큰 우박들이 그것을 소멸하리라. 너희가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으로 바른 담을 내가 헐어서 바닥까지 무너뜨리리니 그 기초가 드러날 것이요 또 그 담이 무너짐으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소멸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17절 마찬가지로 너 인자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 수건을 모든 키의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살려두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가 거기서 혼들을 사냥하여 달아나게 하는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너희 팔에서 그것들을 찢고 혼들 즉 너희가 사냥하여 달아나게 한 그 혼들로 가게 하리라. 또한 내가 너희의 머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리니. 22절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악인의 손에 힘을 돋우어서 그로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짓됨이나 신묘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임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무서워요. 저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씁니다. 두 군데만 더 짧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할게요. 스가랴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스가랴. 성경은 구약이 따르고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가에 따라서 계속 똑같은 말을 7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오늘 내게 적용되는 거고요. 신약의 말씀도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13장 1절로 5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아멘. 2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가나안 땅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음이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 더 있겠어요. 그 부모가 칼로 찌른대요. 그 예언하는 자를.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의 재림, 짐승 아래 이방인의 침공,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사건 요약, 불 가운데서 볼 수 있게 재림하시고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의 경배와 신앙 이렇게 해갖고 제목으로 스가랴서가 이게 참 거의 마지막 말라기 앞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적인 그 의미를 많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종합평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서나 말라기나 이런 부분, 다니엘서나 호세아서 이런 부분 쭉 보면 거의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하고 구약과 신약의 그림자와 실체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져요. 마지막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계시록 19장 20절 21절. 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 짐승 앞에서 기적과 모든 이적과 모든 것들을 행하던 자들이 모두 파멸되는 거죠.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만 찾아서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는 오늘이라는 그날,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오늘이라는 그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머무르면 이제 하나님의 맹렬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높이 보는 것은 종교에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 디아데케는 적어도 진리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 말씀을 지금 내려줄 때 여러분의 성숙한 위치에서 그 눈높이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자꾸 일깨워서 더 성숙시켜서 그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같이 그런 온전한 사역이 되게끔까지 이끌어가는 거, 그 일을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자꾸 저 아래 애굽 땅에서 했던 그 은사 영역에서 머물러서 그걸 끌어다가 지금 사역에서 쓰겠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찾고 그 얼굴의 빛비춤 안에서 내가 나를 성숙시켜서 그분과 하나 돼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면은 바울과 같이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바울이 일부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가 지나만 가도 그 일이 일어났다고 문자로도 보여지잖아요. 굳이 그걸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근데 그걸 미리 하겠다라고 자꾸 쓰면,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알았잖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줘요. 근데 알았어. 그럼 이제는 이거를 놔야 돼요. 놔야만 그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 거고, 놔야만 여러분이 좁은 문 통과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그 빛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 된단 말이에요. 제발 그냥 거저 듣지 마시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고 우리가 삶 속에 지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세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이렇게 꿇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세요. 아버지,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물으세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의 매 채찍을 드셨나요? 알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물으면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고 빛을 비춰서 순간적인 찰나에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럴 때 그 말씀 딱 붙잡고 제가 그랬군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거기서 돌이키면,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놔도 돌아내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죠. 근데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내려와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대요. 그게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이제 하늘 차원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는 작업이야 다. 그래서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첫 열매 안에서. 응?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상태. 거기서부터 이제 내면의 진리를 여는 거니까 저는 지금 그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에서 예수 안에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죽고 이제 거듭났어로 여러분들을 놓고 그리스도 첫 열매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는 말씀, 그게 창세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더냐라는 그 엘로힘들이 여러분들 되게 하려고. 아까 사무엘도 뭐예요?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신도 많아. 신도 많아요. 사탄도 신이에요. 응? 사탄의 영도 영이에요. 루하가 대문자 루하, 스피릿. 그거는 큰 대문자로 쓰고, 사단의 영, 우리의 영, 그럴 때는 소문자 스피릿 써요. SPRIT,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루하예요.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나의 영이냐 누구의 영이냐. 그 영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면의 흐레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속사람이죠. 이게 영적인 푸뉴마코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그 속사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그 영이 그게 마음 안에서 성숙되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거 은사 없어도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저들의 심령 가운데 밝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영의 속사람 안에 그들이 성숙되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지는 그러한 씨가 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